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시작과 또 끝에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그런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본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또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누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라는 것. 왜 그러냐면 29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34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소경의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 본문에서 이 큰 무리를요,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무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을 때 이 큰 무리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요, 어떤 특별한 주관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무리들, 집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냥 어떤 특별한 어떤 주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이유, 목적, 어떤 목표가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사용되는데요. 그때마다 이들을 표현할 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나와요.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큰 무리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선동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외치는 그 모습도 이 큰 무리들,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람들이 막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어, 이게 지금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려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시려나? 이런 호기심, 그냥 많은 무리들이 같이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 궁금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또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뭔가 호기심이 느껴지고 궁금함이 있어서 그냥 함께 그 무리에 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4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소경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소경은요, 지금 자신들의 곁을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 혹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어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또 고초를 당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런 장애인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아서 그들이 함부로 자신들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소경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1절에서도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나무래는 조용히 하라고 그들을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어 잠잠하라, 이 말씀은요, 그냥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억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만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 두 소경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더 큰 소리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요, 지금 이 두 소경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명을 걸고라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를 담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소경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까?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내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 두 소경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기,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까? 자신들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소경은 저희들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가 유튜브 동영상 보다가 생맹인 사람이 그 어떤 안경 중에 그런 안경이 있나 봐요. 생맹을 이렇게 조절해서 색을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 안경을 딱 쓰고 이렇게 이제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동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색을 구분하지 못해서 무슨 색깔인지를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이제 생명을 보정하는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깔을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는지 막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면서 막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막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보고 또 그 안경을 쓰여진 가족들도 보고 막 이러면서 감동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색을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이 색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 감동하는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저 같았으면 가족들이 제일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형제, 내가 살던 집이 내가 자라온 집이 어딘가. 가족들 먼저 달려가서 가족들 얼굴 보면서 이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이들이 내 가족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소경의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집으로 가거나 가족들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분명 여러분,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중에 예수님을 쫓는 일은 사실 1순위가 아닐 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앞을 보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가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갈까요?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누가 계신 거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세주가 있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분을 두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쫓아간다?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내 눈앞에 지금 서 계시는 분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지 못했던 거,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분을 떠나간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예수님을 쫓는 참된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군중순 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거기에 나도 같이 따라서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그냥 오른쪽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면 나도 그냥 왼쪽으로 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쫓는 참된 제자예요. 그러니까 분명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소경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요, 의미 없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해서, 혹은 내게 어떤 유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나를 주관하실 때 내 삶이 변화되고 참된 생명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 이걸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휩쓸려 다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된다면 결국 정말 참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은 아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두 소경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내 인생을 걸 만큼 그분이 참되고 생명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분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유익해도 생명 되신 예수님보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보다 유익할 수 없습니다. 그걸 내가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분명한 믿음 주십시오. 두 소경처럼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향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